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그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모두 취해서 하나님 앞에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에 대한 잘못에 대한 회개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과 거짓말을 일관했지요. 이제 그러한 모습에 사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마지막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사울의 거짓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은 32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인 24절에 3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러자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이제 사울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지시를 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문장만 보면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이제 정신 차렸구나 라고 싶은데 웬걸요, 그 마지막 세 번째 문장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말대로 한 것입니다. 여전히 그 책임을 자기에게로 지지 않고 백성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백성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것이지 나는 그럴 뜻이 아니었는데 백성들이 하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 그렇게 말을 하니 내가 백성들이 두려워서 한 것입니다.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고 또다시 백성들에게서 찾는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그는 간청을 합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이렇게 간청합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를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그의 속셈이 드러납니다. 책임을 전가한 이후에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잘못이 없으니 내가 하나님께 다시 경배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몇 개가 계속 나오죠. 내가 내 죄를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께, 계속 내가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울의 중심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사고방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봅니다. 그가 간청하는 것도 하나님께 진정 용서를 받기 위한 간청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내가 하나님의 그 용서를 받아내야 되겠다. 왜? 내가 왕이기 때문이다 라는 자신의 우상에 갇혀있는 사울의 모습을 여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아까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30절 말씀에 그대로 이어지는데요. 혹시 펜이 있으시면 25절과 30절을 이렇게 쭉 이어서 30절에 있는 체면이란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주시기 바랍니다. 30절 말씀을 먼저 함께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그의 모습이 뭐라고 그러죠? 체면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말 번역은 완곡하게 번역한다고 체면을 세워달라고 되어 있지만 개역 개정 번역에서는 이 부분을 원어 그대로 해석해서 나를 높이사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높여달라고 합니다. 이 나를 높이사, 원어의 그대로 의미는 나를 영화롭게 하사라는 뜻입니다. 영화롭다,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즉 반드시 돌려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려서 내가 지금 당신에게 질책을 받고 경고를 받고 혼나는 모든 상황을 백성들이 다 봤으니 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고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그래야 내 체면이 높아지고 내가 영화롭게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은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와 함께 가서 내가 여호와 당신의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사울은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은 자기를 영화롭게 하는 부속품일 뿐 하나님 중심으로 사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전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간청, 이러한 거짓 회개,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이 왕위를 계속 지켜내야 한다라는 자기의 주장만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까 처음 읽었던 24절 말씀에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명령 어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가 어떠한 두려움에 빠져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습니다. 어제 말씀 마지막 23절에 보면 그분은 당신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소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내가 왕의 자리를 내려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폐위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상 왕의 노릇을 못하는구나, 왕자리를 빼앗기겠구나 라는 폐위에 대한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한 그러한 두려움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의 지위나 세상의 눈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 경외해야 될 대상,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이 모든 자리와 이 모든 위치와 이 모든 세상의 구속사를 이어가시는, 이끌어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믿습니다.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체면만을 붙잡기 위해서 간청하며 매달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표현이 27절에 나와 있죠.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뒤돌아 떠나려 하자 사울이 그의 붙잡아서 옷이 찢어졌습니다. 얼마나 간청했길래 옷이 찢어질 정도로 그를 붙잡고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문제는 사무엘이 여기서 붙잡아야 될 것은 사울이 붙잡아야 될 것은 사무엘의 옷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무엘의 옷이라도 붙잡아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간청하는 이 사울의 모습은 여전히 자신의 우상에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길 수 있습니다. 옷자락을 붙잡아 옷이 찢어집니다. 욕심이죠. 어떤 욕심인가요? 내가 용서받기 위한 욕심입니다. 용서도 이렇게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도구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받는 것, 회개하는 것 얼마나 고귀한 가치인가요? 그런데 그 용서와 회개를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할 때 그 회개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이 10년 차 됐는데요. 제 아내와 결혼 초창기 때 많이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싸울 때마다 저는 성경 말씀 중에 분노를 내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하라는 그 말씀 있잖아요. 그 말씀,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으라는 그 말씀을 지킨다라는 저만의 핑계로 먼저 나가서 항상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아내가 정말 싫어했습니다. 지금 오빠가 미안하다 하는 것은 오빠 마음 편하기 위한 미안함이지 내가 정말 미안해서 하는 미안함이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찔렸죠. 그런데도 저는 그냥 미안하다 했는데 사실 정말 아내에게 미안하다 했던 얘기는 정말 솔직하게 말해서 제 마음 편하려고 그랬습니다. 그 마음을 지켰다라는, 그 하루 해를 넘기지 않고 화를 풀었다라는, 그래서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든 말든 관계없이 난 너한테 미안하다 말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하는 아주 참 사르가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솔직히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용서 결코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아닙니다. 지금 사울은 딱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왕의 자리가 없어질 것이 두려워서 거기에 벌벌 떨어서 그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정해졌습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말씀. 사무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당신에게서 이렇게 찢어내어 당신보다 나은 이웃에게 주셨소. 옷이 찢어지는 것을 비유하면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바로 당신보다 나은 이웃,
여기서 당신보다 나은 이웃이라고 번역된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당신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순종하고 준행하는 다른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표적인 의미로 곧 다윗을 의미합니다. 다윗과도 같은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뽑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요. 이 29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의 핵심적인 문장인데요. 이 29절 말씀과 우리가 나중에 다룰 35절의 마지막 말씀이 연결되는데, 마지막 35절 말씀에는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후회에 동그라미를 쳐주시고요. 이 오늘 전체 본문에서,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에서 후회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후회를 생각할 때 우리 방금 읽은 29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은 거짓을 말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시오 라는 말과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실 모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더욱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지막 두 번째 단락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락을 3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1절.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첫 번째 단락 마지막에 결국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에요.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동행해서 올라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는 이 문장을 그냥 겉으로만 딱 보게 되면 아까 분명히 사울이 더 이상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왕이 될 수 없다라고 사무엘에 말했는데, 같이 예배한 걸 보면은 사울의 간청을 사무엘이 받아들였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30절 말씀에 내가 당신의 여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하니까 그 다음 문장에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되돌아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라고 이어진다고 해서 지금 사무엘이 사울의 그러한 예배를 함께 드리자는 그 간청을 받아들였다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31절에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돌아간 이유는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에 있는 32절과 33절에서 나타납니다. 사무엘은 다른 뜻으로 사울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에게 할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완전히 이루기 위해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사울은 자기 혼자 여호와께 경배를 드립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결국 사무엘이 자기와 동행한다는 그 하나만을 보고 됐다 싶어서 급히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결코 사무엘은 사울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단락을 함께 보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때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시오. 아각은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하며 기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내 칼이 여인들에게서 자식을 빼앗았으니 내 어미도 그렇게 자식을 빼앗기리라. 사무엘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칼로 쪼개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한 것은 아말렉을 진멸시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쳐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자신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다 살려두었고 아각 왕도 살려두었죠.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사울 왕이 다 마치지 못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 사울과 함께 올라갔던 것이고, 올라가자마자 아각 왕을 불러내어 쳐 죽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32절 말씀에 보면 아각 왕을 불러내라고 할 때 아각의 속마음을 한번 보시죠.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왜 그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사울 왕은 전쟁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사람들을 쳐 죽였고 진멸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이죠.
무자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울 왕의 손아귀에서 이제 벗어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왕에게 잡혔는데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에게 가니 난 이제 살았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이제 죽을 고비를 넘겼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라는 제사장 직분을 보며 그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 아각 왕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겉모습으로만 판단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하지만 그 연약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마시고 그 눈에 보이는 것 이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섭리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말렉이 진멸시키고 모든 것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아각은 죽었습니다. 자, 그렇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각자의 길로 돌아갑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 사무엘은 라마로 떠났고 사울은 자신의 집이 있는 기브아로 올라갔습니다.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그냥 이 문장만 보면은 일이 끝났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문장은 상당히 깊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라마는 사무엘이 활동을 했던 중심지였고 그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이자 그의 활동 중심지였죠. 결국 그들은 각각의 길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브아, 특히 여기 기브아로 기록된 것은 원래는 사울 기브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브아란 지역이 여러 지역이 있었는데요. 특별히 사울이 거주했던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 역할을 했던 그곳을 뜻하는데 이 사울 기브아로 돌아갔다라는 것은 결국 사무엘과 사울이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고, 즉 사무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속에 사무엘은 하나님 편으로 가게 되고 사울 왕은 세상 속으로 가게 돼서 사울 왕은 드디어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결과 35절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 이 문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뜻을 바꿀 수가 있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는 전능하신 분 아닌가? 전지전능하신 분이 어떻게 후회를 할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후회란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그런 후회가 결코 아닙니다. 먼저 사무엘은 사울로 인해 마음이 괴로워서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사실 사울 왕을 만나기는 합니다.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는 사무엘상 19장 24절에 보면 라마나요드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하는 때가 나옵니다. 그때 사무엘 앞에서도 예언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만나긴 만났는데 여기서 만나지 않았다라는 것은 선지자와 왕으로서 공식적인 만남을 갖지 않았다. 즉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사무엘이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단절을 의미하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아까 제가 이 문장을 우리가 읽었던 29절 말씀과 연결했는데요. 분명 29절에서는 여호와는 거짓을 말하거나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 하셨고 그분은 사람처럼 마음을 바꾸는 분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음을 바꾸지 않는다라는 분이 지금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15장 11절에서도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이 후회한다라는 것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어떤 그 마음이 변화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낮아지셔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언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후회라는 표현을 읽을 때 우리는 이 후회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지금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시겠다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뜻을 변개하시거나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을 바꾸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정말 존경하는 존 깔뱅이라는 신학자가 기독교 학료에서 이렇게 쓴 표현이 있는데요. 한번 글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후회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확실히 그것은 하나님을 인간적인 용어에 따라 서술하는 다른 모든 표현 방식과 똑같은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여 순고하신 하나님에게까지 미칠 수 없으며, 따라서 우리가 그에 대한 묘사를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에 맞도록 그 묘사가 낮추어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묘사를 낮추시는 방법, 자신의 존재하는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그를 지각할 수 있는 형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후회라는 말을 행동의 변화 이외에 다른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즉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는 것은 더 이상 동일하게 사울 왕을 왕으로 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회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이 상황을 표현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자유의지를 통해 자신에게 나오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사울 왕은 자기 멋대로 행동했다. 정말 한탄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아 시대 때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라고 합니다. 이 한탄도 이 후회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죠. 더 거꾸로 올라가면은 선악과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늘 우리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하필이면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셨냐,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냐. 하나님, 아담이 선악과를 먹을 줄 모르셨어요? 라고 묻는 것과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하셨다는 것과 동일한 맥락입니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아셨음에도 그것을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해서 너희가 스스로 고백하는 경배, 너희가 자발적으로 나오는 찬양, 너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악으로, 인간의 탐욕으로, 인간의 욕심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고 사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기회를 그들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키지 못하니 후회하고 한탄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을 알기에 아각을 죽이기 위해 사울과 함께 올라갔던 것이고 결국은 아각을 죽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읽어보면 성령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십니다. 그런데 잘 한번 읽어보세요. 성령이 후회했다, 예수님께서 후회하고 한탄했다라는 기록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부 하나님만 후회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만 후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큰 그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신의 모든 섭리가 이해된다면, 신의 모든 계획이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이해가 된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신의 섭리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